창세기 35장 1절부터 8절까지 한 절씩 교도갑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네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과 자기 귀에 있는 고리를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붓고 그들이 발행하였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신 고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거기서 나타났음이더라.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 바구시라 불렀더라. 아멘. 기도합니다. 오늘도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서 죄의 엄정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깨달아 알기 원합니다. 생명의 빛을 비춰주셔서 말씀을 통해서 생수를 마시게 도와주시고 생명의 떡으로 취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종을 붙잡아 주시고 말씀 증거할 때 성령님 종의 입술과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성령님의 감동 따라서 온전히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님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께 맡기고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3장 20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거기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렐로헤이스 라엘이라 했더라. 야곱이 숫곳에서 자기 집을 짓고 짐승들의 우리간을 짓고 거기서 살다가 그래도 신앙생활 야곱이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라 그 숫곳에서 집을 짓고 우리간을 지었다 할 때 거기서 오래 살지 않고 내가 보기에는 오래 살지 않고 세겜으로 올라왔어요. 세겜으로 올라와서 거기서 단을 쌓고 거기서 엘렐로에 이스라엘이라 이랬다. 단을 쌓은 것은 누가 쌓았느냐? 야곱이 단을 쌓은 거예요. 왜? 하나님 섬기기 싶어서. 숫곳에서 살다 자기 집을 주고 살다 보니까 이게 마음이 허전하고 죽겠어. 답답하고 은혜가 없어. 그래서 숫곳 생활을 청산하고 세겜으로 올라왔어요. 세겜으로 올라와서 자기가 거기 단을 쌓고 거기 엘렐로에 이스라엘 이스라엘 하나님 하고 거기 명명했어요. 자, 세겜에서 단을 쌓은 것은 야곱이 스스로 단을 쌓은 거예요. 야곱이. 그렇죠? 그런데 35장 1절 한번 봅시다. 1절. 다시 한번 1절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아멘.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께서는 거기 단을 쌓으라고 명했어요.
자, 야곱이 베들로 올라가서 단을 쌓은 건 왜 쌓은 거예요? 자기가 신앙생활로 자기 생각으로 단을 쌓은 게 아니에요. 단을 어떻게 쌓았어요? 하나님 단을 쌓으라고 명령했어요. 단을 쌓 명해서 거기 단을 쌓은 거예요. 대부분의 신앙생활이 자기 스스로 결심을 해서 내 결심에 의해서 내 생각에 의해서 하나님 섬겨 섬기고 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예물 드리고 전도고 다 해요. 그건 세겜에서 신앙생활이에요. 베델에서 단을 쌓은 거는 자기 생각을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베델에 올라가서 거기 단을 쌓으라고 그랬어. 거기 단을 쌓으라. 하나님 명령해서 그 단을 쌓으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명령을 받아서 단을 쌓은 거예요. 베델을 끌어올리신 목적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의 전을 세우게 하시기 위해서 베델을 끌어올리신 거다. 하나님의 집을 세우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의 집은 교회입니다.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끌어올리신 거다. 교회를 세우는 게 뭐냐? 예배당 건축하고 교회를 크게 짓고 사람 많이 모으고 그래서 선교 활동하고 그런 게 아닌 거예요. 그런 게 아니고 교회를 건축한 게 뭐냐? 거기 예배당에 모인 사람들이 모여서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몸을 이루고 사랑으로 한 몸을 이루고 하나님의 집을 이루는 거예요. 그게 교회를 이루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많은 목사들이 목회 생활할 때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것이 목적이 아닌 거예요. 그들의 하나님 집은 그들은 뭐냐? 예배당이 하나님 집이요. 그래서 계속 큰 예배당 짓는 게 하나님 집을 짓는 거다. 그렇게 해서 그렇게 큰 예배당을 지으려고 애를 써. 그리고 많은 성도를 모으는 게 하나님 원하신 거다. 그렇지 않아요. 많은 성도를 모으는 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수많은 성도를 모아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집으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건립되기는 대단히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떡 5덩이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실 때에는 한 15,000명, 2만 명씩 모였어요. 그게 온전한 교회는 아니에요. 기적을 일으키고 병자 고칠 때는 많이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게 온전한 교회는 아니다. 그 외 교회는 신약에 나오는 모든 교회들을 보면은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그저 몇십 명 혹은 100여 명 그런 정도예요. 교회가. 그런 사람들이 전부 다 교회를 건축하는데 신약 성경에 보면은 숫자를 많이 모아서 많은 사람들 부흥시키고 큰 예배당 짓고 그런 게 하나도 나와 있지 않아요. 그게 없어요. 목적이 신약에 나온 모든 교회는 전부 다 목적이 그리스도의 몸에 한 집을 건축하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의 교회는 모든 목사들이 신학교들이 목적이 뭐냐? 큰 건물 세우고 많은 숫자 모으는 게 그게 목표가 됐어요. 진정한 교회를 세워야 한다. 진정한 교회를 세우는 것은 단을 쌓는 게 내가 단을 쌓는 게 아니에요. 목사가 내가 어디 가서 여기 아파트 곤란하게 많은 데다가 여기다 예배당을 세우면은 좋겠다. 자기가 단을 쌓고 거기서 해요. 거기서
단을 쌓고 거기서 예배당을 이루려고 해요. 교회를 이루려고 해요. 다 세겜이에요. 세겜 땅이에요. 세겜 땅에서 야곱은 자기가 단을 쌓았어요. 그러나 베델에서는 하나님 단을 쌓으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단을 쌓으라고 그래요. 너 네 어머니 집에 가서 거기서 단을 쌓아라. 그 하나님께서 말씀한 거예요. 너 남편과 함께 단을 쌓으라. 그 말씀하는 거예요. 너 내 가족과 함께 모여서 단을 쌓으라. 하나님께서 일일이 말씀하신다고. 내가 이렇게 내 마음대로 임대 해가지고 단을 쌓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셔야 단을 쌓으더라고. 거기서 교회를 건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는 게 교회를 건축하는 것인데 교회 건축은 육체의 방법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반드시 교회 건축은 생명에 의거 하나님의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에 의해서 건축되는 거예요. 내가 수천 명을 모아놓고 아무리 설교해도 그 소용없는 거예요. 생명이 있어요.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야 돼. 가령 예를 들어 내가 내 속에 하나님 생명이 충만히 있다. 그 충만된 그 생명을 나타내기 위해서 수천 명 군중의 앞에 가서 전해라. 그렇게 하지 않으셔요. 그렇게 안 하신다. 혹 마지막 때가 되어서 그게 하실 때도 있을지도 몰라. 그러나 병도 그게 안 하셔요. 어느 가정에 가서 너 예배드려라. 너 누구하고만 대화하라. 일일이 간섭하세요. 일일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단을 짜라고 하죠. 그때 단을 쌓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선교를 위해서 선교 활동하고 있어요. 우리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단을 짠 거예요. 지금. 이게 다르다. 베델에 단을 쌓는 것과 세겜에 단을 쌓는 게 다르다. 내가 내 임의대로 내가 생각을 해서 어디 가서 많이 부흥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만을 모아서 집회를 해가지고 교회를 부흥시켜 하는 거 그건 자기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일일이 단을 쌓도록 명령하시고 알려주셔요. 가령 오늘 주의 종을 통해서 여러분 가정에서 단을 쌓으라 하고 말했잖아.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한 거예요. 가정에서 단을 쌓아라. 가정에서. 가족이 모여서 같이 예배 드리고 계시록을 나누라. 그거 한 명령인 거예요. 그건 내가 명령한 게 아니에요. 그것은 그거 손잡고 해보면 알아. 아,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원하신 거구나. 알아. 가정에서 자녀들과 부부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하나님은 세겜에서는 교회 건축이 없어요. 세겜에 있는 사람들은 교회 건축 할지도 모르고 할 수도 없어요. 세겜에서. 세겜에서는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아. 열심히 헌금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하고 열심히 다 해 이래. 그런데 교회 건축은 없어요. 세겜에서. 베델로 올라와야 돼. 베델로. 그래서 엘베델, 베델 하나님 만나야 돼. 베델 올라오면 하나님과 늘 교통을 만나고 대화할 수 있어야 돼. 그게 베델 생활이에요.
세겜 땅에서 야곱의 단을 쌓고 엘로헤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셨는데 그건 뭐냐? 이스라엘의 하나님. 세겜 땅에서는 이스라엘 하나님을 만나고 섬기는 거예요. 혼이 겁난 사람들이 겁난 혼 안에서 섬길 수 있어요. 세겜 땅에서의 신앙생활은 뭐냐? 내 모든 삶에 내 직장도 가지고 있고 직업도 가지고 있고 내가 모두 다 해가면서 여지 그거 가지고 헌금하고 구제하고 봉사하면서 하나님 섬기는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는 뭐냐? 다 내려놨어요. 하는 말씀하는 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언제든지 순종하는 거예요. 다 내려놨어. 나는 간증할 수 있어요. 15년 군대 근무하면서 난 퇴직금으로 경남 고성에다가 500평 비닐하우스를 지어놓고 파인애플 묘목 1만 2천 주 심어놓고 그거 가지고 돈을 벌겠다고 애를 썼어요. 그때는 내 생활이 숫꽃이요, 숫꽃. 숫꽃에서 신앙생활했어요. 내 신앙은 믿음이 없다 할지라도 그래도 숫꽃이었다. 나를 위한 신앙생활이었어요. 돈 벌려고 하는 마음 가지고.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거기서 그 집에 올리셔가지고 서울로 올리셨어요. 올리서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신앙생활 들어가게 하셨어요. 그리고 경남 고성의 파인애플 하우스를 내려놔서 포기했어요. 그걸 내려놓으니까 하나님 나에게 뭔가 말씀해도 내가 순종할 수가 있는 거예요. 뭐 하라고 할 수 있어요. 내가 그게 잡혀 있고 내 마음이 거기 잡혀 있으면은 그게 안 돼. 다 내가 끝나니까 나에게 무슨 말씀해도 내가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베들레헴에서 하나님이 전을 건축하고 우리가 교회를 건축하는 삶을 사는 것은 올라가면 금방 교회가 건축되는 건 아니에요. 교회를 건축하는 삶을 시작하는 거예요. 시작. 아직 부족하지만 건축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건축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건축하기 위해서 성경 보고 건축하기 위해서 내가 모든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 교회를 건축하기 위한 삶의 모든 것이 다 그걸로 쏠려 있어요. 무슨 일을 하든지 뭐 하든지 마음은 거기가 있어 항상. 교회를 건축하는 삶보다도 더 중요한 건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 인생 가운데에서 아무리 중요해도 교회를 건축하는 것 이상 더 중요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묶여있고 매여 있으면 온전히 교회 건축하기가 어려워요. 입술을 벌려서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 건축해야 돼. 날마다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많이 복음을 쏟아줘요. 카톡방을 통해서 혹은 이 새벽 설교나 혹은 수요일이나 혹은 주일날이나 금요일 끔이 없이 얼마나 많이 쏟아져. 근데 볼 겨를이 없어. 시간이 왜 딴 데 묶여서. 난 묶인 사람은 이거 볼 수가 없어. 봐도 대충 보고 말아버려. 여기 시간 낭비할 수가 없어. 그러나 베드에 있는 사람은 딱 보면서 몇 번이나 보는 거예요. 보면 기도하면서 보고 이거 가지고 어떻게 나에게 뭘 말씀해. 그걸 봐야 돼. 대부분 바쁘고 쫓겨가지고 이거 볼 시간이 없는 거야. 마음에 여유가 없어. 그럼 읽어도 봐도 감동와도 쓸 수가 없어. 써지지가 않는 거예요.
난 위치가 어디에 있느냐? 세겜에 있느냐? 베델에 있느냐? 교회를 건축하려고 하다 보면은 자신의 부덕을 보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자꾸 그걸 포기하지 주셔요. 그래서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고 생명의 길을 인도해 주셔요. 교회를 건축하는 것은 내가 건축하려고 마음을 먹고 교육하려고 애를 쓰면은 하나님께서는 내 부덕을 알려주고 보여주셔서 그걸 고침 갖고 해서 생명 받아가지고 건축하도록 도와주셔요. 하나님께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고, 건축하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의 삶이, 신앙생활이 세겜 땅에서의 신앙생활에서 베델로 올라가는 신앙생활로 바꿔줘야 한다. 35장 2절 합독합니다. 시작. 야곱이 이에 자기 집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 베델로 올라가려고 하면 이방 신상을 버려야 돼. 또 자기를 정결케 해야 한다. 또 의복을 바꿔야 한다. 베델로 올라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게 자연히 이게 주어지게 돼 있어요. 이거 하나님께서 말씀한 게 아니라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려고 하는 마음 가는 순간 이게 딱 온 거예요. 그래서 이방 신상을 버려라. 베델로 올라가는 사람이 이방 신상 가지고 오면 안 되잖아요.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 그동안에 세겜 땅에서 야곱이 신앙생활 했어요. 단을 쌓고 엘로헤 이스라엘이라고 명명하고 거기서 신앙생활 했어요. 야곱이. 그래도 불구하고 자식들이 이방 신상 가지고 있고 라헬은 드라빔 가지고 있는 다 알았어. 야곱이 다 알아. 근데 그거를 없애버려 죄라 하고 말 안 했어요. 그런 얘기 안 했어요. 외삼촌이 드라빔 잊어먹었다고 난리칠 적에 야곱이 맨 처음에는 자기 집 가족이 그 험종을 몰랐지. 나중에 라헬이 험종을 알았을 거예요. 그래도 불구하고 야곱은 라헬에게 그 이방산 왜 드라빔 가지고 가서 깨서 없애버리라 얘기 안 했어요. 본인이 깨닫고 없애봐야 안 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야곱 베들로 올라가면서 자식들 전체 다 이방상 우상을 버려라 하고 명했어. 전부 다 함께 같이 올라가야 되니까. 베들로 같이 올라가야 되니까. 베들로 올라가려면 이방지상을 다 버려야 돼. 우상을 버려야 돼. 우리가 세겜 땅에 있으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우상을 섬기고 있어. 지금도. 예? 자기는 열심히 신앙생활 하면서 여전히 돈이 우상이에요. 돈이 우상. 그거 돈이 잡혀가지고 돈에 매여가지고 신앙생활해. 그건 돈이 우상인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식 우상일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집이 우상일 수도 있어요. 요즘 TV에 보는 거 보면 뭐 국회의원이고 뭐 장관이거나 아무튼 집을 며칠 하다 가지고 그 집을 올라서 그 차에 가지고 그러다 수득이 많아.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그런 건 없다 할지라도 아무튼 돈을 사랑하고 돈에 매여 있어. 돈에 매여 가진 사람은 돈이 우상인 거예요. 자네가에 앉아서 돈 딱 여기 잡혀 있어. 여기 우상 섬기는 거예요. 세겜 땅에서 신앙생활은 그렇게 우상 섬기면서도 신앙할 수 있지만은 베델 올라가는 사람은 또 버려야 돼. 버려야 한다.
자기를 정결케 한다. 목욕해서 자기 몸을 깨끗이 한 게 아니라 자기 마음, 더러운 마음, 더럽고 추한 이 마음을 깨끗이 회개하고 자복하고 정결해야 된다.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라 할지라도 아무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올라가야 한다. 베들로 올라갈 때. 의복을 바꿔라. 의복은 뭐냐? 우리의 의복은, 믿는 사람들의 의복은 믿는 성도들의 오늘 행실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생활의 행실이 바꿔져야 한다. 베델로 올라가려고 하면 생활 행실이 바꿔져야 한다. 그래 베델로 올라갈 수 있다. 내가 베델로 올라가고 싶어도 우상을 버리지 않고 자신을 정결케 하지 못하고 의복을 바꾸지 못하면 베델로 올라가지지가 않아. 엘베데의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 만나주지가 않아. 그 하나님과 교통하고 대화할 수가 없어.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 하나님과 만나줄 수가 없어.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꿔 입어서 삶이나 행동을 바꿔줘야 돼. 그래야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베델로 올라가요. 우리 신앙생활이 세겜 땅에서의 신앙생활에서 베델로 올라오기를 원하셔 하나님께서. 오늘 야곱 독서에게 말씀한 거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들에게 베델로 올라오라 그러시는 거예요. 삼절 4절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과 자기 귀에 있는 고리를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나무 아래에 묻고.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려 한다. 베델로 올라가서 우상을 다 버리고 이 더러운 것들 다 재버리고 의복을 바꾸고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서 내가 단을 쌓으려 한다. 같이 올라가자. 그러는 거예요. 함께 올라가자. 하고 온 식구들에게 야곱이 공포를 했어요. 아들들이 전부 다 아버님 난 안 올라갈래요. 난 여기가 좋은데요. 하고 남아있으면 살 수가 없어. 세겜 족속이 그 가족이 너는 시므온이나 레이가 아니니까는 놔두겠느냐? 잡아 죽인다고. 야곱 동생이 함께 올라가야 돼. 같이 올라가야 돼. 가령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때가 이르면 이렇게 말씀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모두 베델로 올라갑시다 하고 선포하게 할 수도 있어요. 우상을 다 버리고 자기를 정결케 하고 의복 바꿔 입읍시다. 그리고 베델로 올라가자 하고 선포하면 다 함께 올라가야 돼. 그래서 교회 같이 올라가야 거기서 같이 함께 싸워서 이거 적고 싸워서 이기게도 승리하게 되고 살아남을 수 있을 거예요.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과 자기 귀에 있는 고리를 야곱에게 주는지라. 귀고리. 그들이 이방 신상을 다 야곱에게 내놨어요.
야곱의 가족들이 이방 신상을 다 섬기고 있다고 하는 게 이상하지. 그러나 그건 마찬가지. 오늘도 똑같아. 우리가 뭔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것이 있다면 그게 신상이에요. 그것이. 내 육신의 부모도 내가 너무 사랑하면 그 신상이 되는 거예요. 자식도 마찬가지고. 자식을 너무 사랑해서 마음 뺏기면 그게 신상이요, 그것이. 그 다음에 귀고리는 뭐냐? 귀고리를 빼서 다 반납했어. 귀고리가 뭐냐? 여기 그물을 한 귀고리 혹은 뭐 보던 귀고리가 다 있어. 이 귀고리 왜 하는 거요? 예? 자기가 인정받기 싶은 거, 남에게 칭찬 듣고 인정받은 거, 내가 이런 귀고리 했다 보여주는 거. 그 귀고리 그게 뭐예요? 그 귀고리 따지면 그게 뭐예요? 그게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가 인정받고 자기가 높임받기 싶은 게 귀고리예요. 여러분, 우리 속에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 높임받기 싶은 마음, 이거 다 있어. 다 있어. 이거 심각해. 이 귀고리를 빼서 반납을 했어요. 참 희한해. 설교를 해도 근사하게 설교해서 은혜 끼치면 그게 나에게 좋아. 아유, 은혜 받았습니다. 너무 귀한 그 설교 받았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 귀걸이야, 그게. 설교했어도 그 귀걸이야, 잘못하면. 남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싶은 마음이고, 이거 귀걸이 다 뽑아내. 거기서 다 있어. 음성 없어, 다 있어. 그게 매이지 마라. 내가 뭐 할 때 내 마음은 전부 다 은혜 받으면 똑같지. 은혜 끼치고 싶은 마음은 있어. 근데 그 속은 그 귀걸이야, 그게. 그걸 뽑아버려야 돼. 내려놔야 돼. 그게 어떤 면에 자기 우상이야, 자기 우상. 자기가 높임받고 인정받고 싶은 거 자기 우상이야. 우리 육체가 살아있는 동안은 어쩔 수가 없어. 육신 자체가 그러니까. 육신 자체가 그게 있어, 그게. 방법이 없어. 에? 육신 자체가 그 속에 있어, 그 교만이 있어. 인정받기 있어. 방법이 없어. 육체가 죽은 순간까지 있는 거야, 그건. 근데 문제는 내 마음속에도 있어, 그 마음속에. 이 마음속에 있는 거를 버려버리고, 자백 회개하고 버려버리고, 거듭나 버려야 돼.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걸 거듭나야 한다. 거듭나면 생명받아. 생명 받으면 그 생명으로 육체 속에 있는 그걸 제압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그 생명으로 육체 속에 있는 자랑하고 인정받고 싶은 것, 그걸 제압이 된다. 삼켜버린다. 거기까지 올라가야. 우상은 창조나무 아래에 묻고 귀고리는 딴 데 묻고 그런지 아는 거예요. 똑같아. 우상이나 그거 똑같은 거예요. 내가 우상을 섬기는 거나 귀걸이 가는 거나 똑같은 거다. 우리 교회는 귀걸이 한 사람 거의 없지만은 나 귀걸이 한 사람 보면 즐거워하게 놀다가 왔어. 그거를
말해줄 수도 없고 말 안 할 수도 없고 참 어려워. 그 귀걸이는 꼭 귀에 사면 귀걸이인가? 예? 내가 옷을 사도 옷을 할 때 딱 보고 나한테 어울리는가 얼마큼 좋은가 돌아봐가면서 사는 거 그것도 그 귀걸이야. 그것도 똑같이. 옷을 내가 필요할 때 옷을 입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남에게 자랑하고 싶어서 인정하고 싶어서 좋은 옷 사는 거 그것도 귀걸이다. 그것도 우상과 똑같이 취급된다. 그거 다 상수의 아버지에 묻어버린 거다. 오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들이 발행하였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심으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들이 우상과 귀걸이를 다 뽑아서 상수리 아래 묶고 그리고 그들이 전부 출발했어요. 출발해 가서도 그 사면 고울들 다 보고 있어. 저것들이 저 마을을 다 완전히 작사를 내고 다 죽이고 가는데 다 보고 있어. 그래도 추격을 못해. 왜? 하나님이 그들에게 두렵게 할 마음도. 하나님 두렵게 할 마음을 저 사람께서 꼼짝하지 못하는 거라. 라반이 야곱을 쫓아올 적에도 내가 쫓아가가지고 작사를 내가지고 혼내겠다 하고 여차하면 내가 그를 치고 뺏어오겠다고 생각하고 갔는데 하나님이 그날 전날 밤에 꿈속에서 가면 말하지 말라고 딱 한 번 하니까 끝나버린 거예요. 여러분 누가 무서워요? 누가 두려워? 기도하시. 한마디 말씀하고 한마디는 끝나버려. 나 분명히 믿어요. 누가 뭘 해도 끝나버려. 어떤 사건이 있어도 어떤 문제 있어도 하나님의 음성 두고 가면 끝나는 거예요. 한 베드로 올라가면 누가 추격 못해. 세겜도 쓰기 수만 명 모여도 거기 가도 못한다고 하나님께서 딱 잡아서 주할 마음 주시니까. 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가 되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교회가 되고 방파가 되는 교회가 되면은 한번 보여주신다. 내가 너의 방패요 상급이다. 그럼 우리 다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예. 5절까지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온 가족이 올라갔지만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겜에서의 신앙생활에 베델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이게 베델로 올라가는 방법도 알려주시고 우리에게 깨닫게 진리를 보여주셨어요. 베델 생활이 뭐냐? 교회를 건축하는 삶이에요. 베델로 올라가야 교회를 건축할 수 있어. 세겜 땅에는 교회 건축할 수가 없어요. 할 수도 없거니와 하는 필요성도 못 느껴. 교회 건축이 뭔지를 몰라. 세겜 땅에 있는 사람은. 예? 많은 교회들이 많아도 세겜에 있는 교회들은 교회 건축이 뭔지 몰라. 보지 못해. 깨닫지 못해. 알지 못해. 베델로 올라가야 교회를 건축할 수가 있고 진리를 보고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찬양합시다. 창세기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깨닫고 빛을 받고 이해하는 건 너무 감사해요. 교회 건축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는 게 무엇인지, 어떻게 건축하는 것인지, 교회는 이걸 다 알고 있어요. 이거 아는 것 가지고 된 거 아니에요. 아는 거로 시작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교회를 건축하는 게 뭐냐? 교회 구성원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생명을 주어서 같이 함께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가족이나 우리 주변에 내 기준으로 볼 때 잘못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내 기준으로 볼 때 그 잘못된 걸 내가 비방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면 난 교회를 허무는 사람이에요. 허무는 사람. 다 부족하고 다 있어. 부족한 거 어디 있어? 야곱도 이스라엘로 몇 년 다음에 계속적으로 야곱으로 살았어. 야곱으로. 왜? 그게 있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를 이끌어 닦고 그걸 올리시는 거예요. 내 눈에 내 기준으로 판다고 정죄하면 그 사람은 교회를 허무는 사람이에요. 내 기준으로 허물 수밖에 없어. 그게 교회를 건축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내가 회개해야 돼. 내 눈에 자꾸 잘못된 게 보이고 판단이 나오고 정죄가 나옵니다. 내가 회개해야 돼. 언제까지? 그 사랑으로 안고 그를 덮을 수 있을 때까지 회개해야 돼. 내 입에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잘못된 거 많이 있지만 그를 감싸고 안는 마음으로 다가가는 사람은 그를 건축하는 사람인 거예요. 나는 교회를 허무는 사람인가? 교회를 건축하는 사람인가? 자기를 잘 파해. 내 삶을 통해 내가 누구 대화할 때마다 내가 누굴 판다고 정죄하면 난 허무는 사람이다. 그 다음에 부족한 건 알지만은 그를 위해서 정말 아픔으로 기도하고 붙잡아 기도해주고 다른 말할 적에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말할 수 있어야 돼. 난 교회를 허무느냐 건축하느냐. 우리는 교회를 허무는 자가 되면 안 돼. 이제 건축할 수 있어야 돼.
기도하고 내가 십자가 죽고 은혜 받지 못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내 힘은 안 돼. 그냥 나온다고. 그냥 판단 정죄 그냥 나온다고. 내 혼이 죽고 겁나지 못하면 방법이 없어요. 이제 교회를 건축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고 우리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자신의 들보를 보는 사람은 절대 남을 판단하지 않아요. 왜? 내가 들보가 있는데 어떻게 남을 판단할 수 있겠어요? 난 판단하는 사람 아주 내 들보를 못 보는 거예요. 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입에서 다른 사람 판단하고 정죄하는 말이 나올 때마다 우리 기도해야 돼. 하나님, 내가 아주 내가 내 들보 못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 들보를 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 내 들보 보는 사람은 절대 남 판단하지 않아요. 두 손 높이 들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교회를 허무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교회를 건축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내 속에 들보를 볼 수 있게 도와주시고 정말 다른 사람을 긍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교회를 건축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다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주 삼창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 예수여